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계속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은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중에서 대표절로 24절을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면 내외에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또한 저희가 무엇을 어떻게 인식하고 쫓아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며 응답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누구라 하느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의 정체성 누구시냐? 라는 것과 제자도의 본질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제자도란 무엇인가?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올바른 제자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많아요. 정확히 말하면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니지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죠. 교회라는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묻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의 중요성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고백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할지를 말씀하시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소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다니엘에서는 이 지식이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수록 이 지식의 속도는 빨라요. 소식을 전하는 그 정보통의 시간은 빠릅니다. 너무 많은 정보와 소식 그리고 빠르기 속에 우리는 살아가지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오히려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소식 속에 함몰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하늘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책망이에요. 분별해야 될 것들을 분별하는데 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만 보고 있구나.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대의 표적을 분별한다는 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뜻과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영적으로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16장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늘의 기상은 분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표적은 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을 꾸짖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고 있냐. 심지어는 로마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그러나 그 열심이 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열심이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꾸짖음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눈앞에 계신 예수님, 곧 메시아께서 눈앞에 계신데 그 메시아가 오신 것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직접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감고 있는 거죠.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한다라는 것은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단순히 뉴스나 사건만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요즘은 뉴스와 그런 소식들이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면서 그래 그리고 거기에 그냥 함몰돼 있어요. 미워하고 저주하고 화내고.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사건이 벌어진 것들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고민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 항상 기준은 말씀입니다. 어떤 때는 캄캄해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요. 어떤 때는 밝아 보이고 좋은 일들이 벌어진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을 분별해야 하는 것이지요.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경계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는 영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난이나 전쟁이나 도덕적 혼란 속에서 회개와 복음 회복의 부르심을 듣는 것, 그것을 선포하는 것, 교회가 할 일이고 또 믿는 자들 각각 개인이 반드시 살펴야 할 일입니다. 교회의 침체나 분열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갱신시킬지, 또 어떻게 연합시킬지 그 필요성을 깨닫는 것, 이것이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변화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변화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사람들이 좋다고 박수치고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 풍성해 보이고 좋아 보여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욕구는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말씀의 절대성, 성경에서 아니라 하는 것은 아무리 사회가 변화하고 가치관이 변화할지라도 그것은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옳다 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성경이 악하다 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 안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성경의 기준은 절대적이니까요. 세상은 계속 변해요. 왜? 사람의 욕구가 변하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도하는 것은요, 사람의 원함과 상관없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제자도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세상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냐?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좋게 생각하고가 아니라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그 성경에서 요구하는 바를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거죠. 근데 오늘날은요, 심지어는 목회자들조차도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고요, 사람들이 좋다는 것들을 눈치 보면서 쫓아가요. 왜 아합 왕이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일까요? 이것은 계속 이야기해도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는 그 악한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그래서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됩니다. 왕은요,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올바른 것들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이끌 의무가 있어요. 근데 아내에게 휘둘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내에게 휘둘려서 악을 행하는 것, 또
부하들, 직원들이나 이런 대신들에게 휘둘려서 악을 행하는 것, 이것을 매우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그 변화와 상관없이 말씀의 절대성의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시대의 표적을 분별한다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 세대를 읽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 세대를 바라보고 거기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가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 기초 그러면 사랑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 사람들에게 뭔가 사랑을 전달하고 그래서 품어주고 이것이 그래서 봉사하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큰 착각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그 앞에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요, 선지자요, 뭐 누구다 얘기를 하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예수님의 정체성이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고백해야 될지 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천국을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었다 그래서 베드로를 교황으로 세우고 첫 1대 교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사람을 추종하는 일들을 하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고백 위에 세우는 거예요.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저 로마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신앙 고백은 다른 거예요. 교황이 열쇠를 줬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래서 교황이 말을 하면 성경보다 더 위에 그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이 신앙 고백,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표적을 분별해야 합니다. 시대의 표적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다른 표적을 주시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이 요나의 표적은요, 예수님의 죽음,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온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표적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해결되어야 하나님이 있는 것으로 여기고 나에게도 어떠한 표적들, 내가 가슴이 막 흔들리고 떨리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을 만한 표적을 주세요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외적 현상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도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왜 엎드려 있느냐 말씀하셨어요. 패배에 침몰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통해 무엇이 원인인지, 무엇이 잘못인지,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간의 죄를 발견하고 해결하죠. 결국 다시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표적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고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을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상황에 함몰되어 머물러 있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이미 예전에 표적으로 주어졌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복음서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죠.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서 형제들에게 보내서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의 아브라함의 대답은 이거예요. 저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가면 저들이 말을 들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해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지라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표해 주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표적들을 많이 기록해서 이미 주셨어요. 너무나 많은 표적들이 이 안에 담겨 있고 우리의 선배들과 역사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면 비록 내가 원하는 표적이 눈앞에서 나타날지라도 그것은 잊혀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구원받고 믿음 얻는 데 있어서 아무 소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소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함께 그래서 그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나서 제자들에게도 신앙 고백을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항상 이것이 교회의 기초이고 신앙의 핵심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고백이 올바르게 서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사회적으로 동성연애가 늘어나고 있어요. 법적으로도 그것이 자리 잡도록 자꾸 애쓰고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인들은 그것에 동조되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질서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질서 위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사회가 동성연애를 아름답게 표현하고 또 동성연애를 하는 주변 사람들이 친절하게 나에게 대하고 다가올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관점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과 똑같이 나도 거기에 동조하는 자가 되어서 내가 비록 교회에 다니고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할지라도 나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외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도의 본질이에요.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 평안한 삶이 아니에요. 고난의 삶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타협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직접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든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백하며 따르는 삶을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될 고난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아야 할 그 고난의 삶, 어떻게 보면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서 우리가 등한시 여기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웃에게, 내 옆에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 직장에서 정직과 성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조금 덜 정직하면 어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봉사와 섬김을 실천하는 것.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하는 것. 종이 한 장 차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그러나 이것을 매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고난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제자도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 요구를 성실하게 지키는 굳건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사로잡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동일한 고백을 우리가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눈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신앙의 고백 위에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수요일은 항상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라가 엉망이지요. 거짓이 판을 칩니다. 지도자들이 더 부패합니다. 변화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온 국민이 시대의 표적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날 사회가 타락하는 것은 교회가 타락한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어요. 회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경외하고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혹은 믿음이 없는 어떤 자들일지라도 마치 느부갓네살과 다리오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교회가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지금 사상이 극과 극으로 치달고 있지요. 분열과 갈등이 주님 안에서 치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사상이 자리를 잡고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동성연애를 불러들여오고 그러면서 그 이면에 가정을 깨뜨리기 위한 전제가 있었던 것처럼 악한 것들은 항상 깨뜨리는 역할을 해요. 분열과 갈등 이런 것들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기독교 신앙 안에서 믿는 자들이 대한민국 믿는 자들이 많다 하는데 우리로 말미암아서 국가가 가정이 화합하며 연합하며 이 화합과 연합은 그냥 사람의 마음을 맞춰주는 그런 화합이 아니고요. 동성연애 한다고 우쭈쭈 해주는 그래 너 잘한다 하면서 용납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올바른 관점 안에서 올바른 하나님 뜻 안에서 연합하는 사랑하는 갈등이 치유되는 이러한 화해와 회복이 일어나는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세계도 그렇게 회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과 전 세계의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요.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좀 더 기도하시다가 기도회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